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오늘 이 화요일 저녁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잘 묵상해서 많은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우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서부터는 어떤 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피긴 했습니다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 그리고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 그래서 이 행동과 규범이 윤리학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규범이라고 하면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뭐 시민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법이나 시민법 같은 경우 그때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켜졌지만 오늘날에는 안 지켜지는 법들이 시민법과 의식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어떠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원토록 지켜야 될 법이 도덕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 안에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대강령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률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구약시대 그때나 혹은 신약시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영원한 법, 도덕법이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만 십계명 그 10가지 그 계명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하게 돼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은 두 토막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이고,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계명들이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신 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예배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어떻게 보면 예배와 연관된 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그 계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어떤 예배의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하고 2계명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이것이 제1계명인데, 이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의 첫 번째의 내용이 바로 제1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올바른 예배란 뭐냐? 올바른 예배는 제1계명에 근거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 즉 바른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예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외에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파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파님. 근데 이 파님이라는 말은 한 두어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파님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하면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얼굴. 그래서 이 얼굴로 해석을 하면 뭐냐 하면은 나 외에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나의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번역은 사람 전체, 전인, 전체의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게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잖아. 그래서 이 얼굴은 단순한 얼굴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해주는 이런 신체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뭐 너는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뭐 얼굴을 봐서입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는 건 나를 봐서, 나 전체를 봐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전체, 그 인간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더불어서 이 인격체와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아주 나란히 병행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1계명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어서 안 된다. 이것도 되는 말이고, 또는 하나님과 병행해서 어떤 다른 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달리 표현하면 다른 신은 아니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과연 다른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건가? 다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과연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란 존재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언뜻 보면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고요. 또는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요. 또 시돈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섬겼고요. 또 암몬 사람들은 밀곰, 그리고 또는 몰록이라고도 하고요. 또 모압 사람들은 그무스라고 하는 신들을 섬겼어요. 아, 이걸 보면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네. 하나님 외에도 각 나라에 여러 다른 신들이 있었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 하면서 구약 성경에 언뜻 보면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나안 일대의 거주민들은 그 각 나라 그 지역마다 지역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을 통치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처음엔 따라 나섰다가 다시 되돌아가죠. 그때 성경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 오르바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르바는 자기가 이 모압 지역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자기 백성의 신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신관이 뭐냐? 모압의 신이 아까 뭐라 그랬죠? 모압의 신은 그무스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무스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을, 비록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오르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도저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어. 저 시어머니도 과부고 나도 과부인데 거기 따라가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나는 이제 나의 백성에게 돌아갈 거야. 내가 모압 여인인데 나의 모압신 그모스에게 돌아갈 거야. 모압 땅에서는 그모스를 섬겨야 돼. 이게 뭐냐면 지역 신관이야. 모압 땅을 다스리는 신은 그모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솔로몬 왕에게 스바 여왕이 신방을 오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발전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에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솔로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10장 9절에 나와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스바 여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럼 스바 나라의 신은
그건 자기 나라 신은 또 따로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도 뭐냐면 지역 신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각 지역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각 지역마다 그 지역 나아바리를 다스리는 이런 신들이 과연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신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언뜻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아까 오르바 이야기, 스바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지역 신론,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특별히 지역 신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반응이 잘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다곤신당 사건이었어요. 다곤신당 사건. 여러분들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 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긴 것은 다곤 신 때문에 이긴 거야. 근데 이스라엘 신은 여호와지. 근데 여호와의 신상이 없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저게 여호와인가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신 앞에다가 막 무릎 꿇려 놓은 것이 다곤신당 안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자빠져 버린 거야. 그리고는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또 자빠져가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라져 버리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 다곤신당 주변의 아스돗 지역에 독종이 퍼져가지고 그 블레셋 백성들이 아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다곤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놨지만 다곤신이라는 건 존재도 하지도 않거니와 존재해봤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는 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다곤신당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 이야기를 통해서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다곤신당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신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리 동네 이 나아바리를 지키는 신은 다곤이냐 아니야 바알이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이 존재해서 이런 지역신 개념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어떤 이 지역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로 되거나 돌로 된 신들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신들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 신들이라는 게 누구보다 못하다? 사람 손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사람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냄새도 맡는데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은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과 나무만도 못한 것들이다라고 이미 모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계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다른 신들이 존재도 하지 않는데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외에. 이거 무슨 허공을 치는 계명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모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1계명은 실제하지도 않는 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공을 치는 계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신들, 뭐 바알이라든지 뭐 그모스라든지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은 그냥 어리석은 인간들이 나무와 돌에다가 붙여준 이름이지 진짜 그런 신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지역의 신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신들에 의해서 형상화된 거대한 힘이 실제예요. 예컨대 바알신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바알신이 어떤 이 땅에다가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곡물을 자라게 하고 먹을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가나안 사람들이 알신이 자기네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식물을 양육시킬 능력도 없고 곡물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바알신을 섬길까요? 안 섬기지. 왜 바알신을 섬깁니까? 어리석게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바알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입을 것을 준다. 우리에게 곡물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바알신이 아니야. 먹을 것을 주는 어떤 그 능력, 곡물을 주는 그 능력, 그거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알 아닐까 하고 바알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뭐냐면 생산 능력, 먹을 것을 생산해 주는 능력, 이거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산 능력을 우리에게 생산 능력을 주는 대상을 잘 얻어서 그 생산 능력을 우리가 얻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곡물을 자라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어떤 뭡니까 생산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건 자기가 어떻게 생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진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알을 형상화해서 숭배했던 거예요. 바알을 사랑해서 숭배한 게 아니라 바알이 생산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숭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런 생산 능력 같은 상징으로서의 지역신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 요즘 뭐 바알신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 생산 능력, 어떤 파워, 이거는 바알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디인가 분명히 생산 능력이 있고 이런 파워 같은 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긴다, 어떤 지역신들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신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파워와 능력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그 힘을 숭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금을 숭배한다. 재물을 숭배한다. 어떤 권력을 숭배한다. 전통을 숭배한다. 왜 그런 걸 숭배하겠어요? 거기에 뭔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재물, 금,
이게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그리고 여러 다수의 인간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파워를 발휘합니까? 권력, 전통, 이거 정말 어떤 개인의 힘으로 까부술 수 없는 막대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자연히 거기에 기대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막대한 힘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갖고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이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다른 어떤 파워를 갖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어떤 다른 파워를 섬기려고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떠한 다른 예배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사탄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만 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야, 돈 갖고 안 되는 일들이 뭐가 있냐? 돈이 파워야, 돈이. 또는 어떤 자들은 권력이 파워야. 어떤 정치인이 배후에 있어야 뭔가 사업도 잘 돼.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되는 줄 알아? 웃기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 바보 멍충아, 하나님만 섬긴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권력 또는 돈, 재물, 그리고 어떤 전통 뭐 이런 것들 가운데는 그 뒤에 항상 누가 숨어 있냐? 사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이 야,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돈이 힘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섬겨. 근데 이 돈도 소중히 여겨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내잖아요. 또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뭡니까? 사탄의 졸개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탄의 존재를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이 주의 잔 옆에 귀신의 잔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뭐 한 21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겸해서 섬겨야 네 삶이 풍요로울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상 숭배예요. 신상 숭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신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신상 숭배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카톨릭 교회 같은 데가 보면 뭐 마리아상도 세워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는 천사의 형상 또는 여러 성인들의 형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그 앞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 어떤 이런 신상 숭배는 어떤 종교 혼합주의
어떤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그 기독교 전통 안에 보면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 안에는 물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리스도도 예배합니다만, 특별히 마리아를 향한 예배도 하고 천사를 향하여 예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성인들의 유골, 그리고 또 교황을 막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종교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카톨릭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어떤 이 기독교가 이 유럽에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 유럽 안에는 다양한 우상 종교들이 섬겨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마리아 숭배, 이 카톨릭 안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은 뭐랑 접목이 된 거냐 하면, 이 애굽의 신 가운데, 애굽의 여신 가운데 이시스가 있거든. 그런데 이 여신 이시스가 자기의 그 자녀인 호로스를 무릎에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스라고 하는 이 애굽의 여신이 호로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따 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 가운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피아 뭐였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또는 그 상을 어디에서 본따온 거냐? 애굽의 여신 이시스가 호로스를 무릎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마치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릎에다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의 종교와 이 어떤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마리아가 그걸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짬뽕되어 가지고 이걸 형상화시켜서 그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왜 마리아를 이렇게 숭상하게 됐냐? 특별히 이 게르만 민족의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에는 여자는 순결하고 거룩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리아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마리아는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여성이다 하는 게르만족의 샤머니즘하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천사 숭배 또는 성체,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신비한 힘이 나타난다,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유럽의 그 샤머니즘 종교랑 연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거를 막 숭배하는, 오죽하면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보면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하는 그 영화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떤 이 샤머니즘적하고 기독교적인 것이 섞여져 가지고 어떤 물건, 형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뭔가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파워와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탄은 자꾸 다른 것들에게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를 미혹하는데 절대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 그럼 구원의 길은 여러 개인가 하나뿐인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종교 다원주의와도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과 대립되는 것이 뭐냐?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각 종교들마다 신이 있잖아. 그러면서 뭐 이슬람에는 알라, 그 다음에 뭐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 뭐 이러고서 각각의 신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각 종교마다 신들이 있고 명칭들이 다른데 이 종교 다원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다른 이름들의 신들이 있는데 그 다른 이름의 신들은 각각 실질적으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에 대한 각 나라마다 다른 표현 방식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교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부처다, 석가모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알라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마치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슬람교에는 알라, 힌두교에서는 디바, 중국에서는 상제, 옥황상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신인데 중국에서는 뭐 상제라고 부르는 거고 힌두교에서는 디바라고 부르는 거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종교 다원주의.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 하면 물. 한국에서는 물.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워터.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수. 인도에서는 티르타. 자, 그러면 물, 워터, 티르타, 수. 똑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물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한 뭐냐? 이것은 바른 종교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하는데 이것을 그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거나 잘못된 종교야.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이슬람, 이거는 올바른 종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힌두교, 소가 뭐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힌두교, 이거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다 엉터리 주장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뭐 저기 뭐 중국에 뭐 유교에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하나일 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부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지들만 옳대. 지들이 믿는 것만 진리래. 아주 독선이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 진리라는 것은 뭐 타협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진리인 것은 진리인 거고 거짓인 것은 거짓인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고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면 진리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돈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심지어 중세 카톨릭 교황이나 중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뭡니까?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는데 지구는 둥그런데 뭐가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해.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파워,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리를 어떻게 계시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야. 그러기 위해선 잠시 하나님을 잊고 돈과 타협도 해야 되고 권력과 타협도 해야 돼. 이러면서 사탄은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애굽 왕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 또 애굽 사람들이 숨겼던 이 신에 대한 내용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겼거든. 근데 이 태양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태양신이 누구냐? 어, 아톤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아톤을 때로는 에크나톤이라고도 이름을 바꿔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톤 신의 개념은 뭐냐? 아주 보편적인 신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톤은 만인의 신으로서 만인에게 식물을 주고 만인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며 만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만인을 존재케 하는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인의 신, 만인에게 식물도 준다, 좋은 것을 공급해준다,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존재케 한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도 한다? 아톤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톤은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에크나톤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신은 뭐다?
태양신이야, 태양신. 태양신이 에크나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태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야.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태양을 에크나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이 뭐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식물도 주고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만인을 존재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태양이 주는 게 아니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러니 어떤 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을 태양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거를 뭐냐면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신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신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은 동일한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면전에 어떤 힘이나 능력을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병행된 어떤 파워와 능력을 우리는 겸해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제1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1계명은 어떤 복수의 신이라는 게 존재도 않아요. 이건 사탄이 만들어낸 공작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복수의 여러 생산 능력, 파워, 능력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분을 누구로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만. 다른 것들에는 능력이 있냐? 없다. 그건 사탄의 공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여러 능력 있고 귀한 것들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해야죠, 우리가 이제. 근데 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상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수천만 명의 여자가 있어도 나는 이 여자랑만 일평생을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여자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선택해서 그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직 한 존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하나로 집중하여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만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좀 뜻을 다하는 것 같은데 평일날에는 돈 또는 어떤 권력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랑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되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지. 여러 개를 사랑하면. 이런 거를 보통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간음이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힘의 근원, 나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보고 온전하래. 누구처럼 온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래. 자,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공평하게 비추어 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시한 다음에 이 태도를 모델로 해서 너희 형제와 원수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라, 온전하게 사랑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막 그냥 미워하고 선인이라고 해서 막 더 잘해주고 하는 게 아니야. 햇볕도 공평하게 비춰주시고 비도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야. 그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이나 선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듯이 이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온전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미워하지 않고 선인이라고 특별히 또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온전하심인데 나도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꼴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더 해악을 끼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악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의의를 베풀며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선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태도를 나도 온전하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신명기 6장 6절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책에 기록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 지키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병행해서 또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처럼 돈도 힘이 있어.
권력도 힘이 있어. 난 이것도 의지해야 돼.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온전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1계명의 내용을 요 문자를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생각하다 보면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추론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다 보면 어떤 결정에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해라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이러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배타적인 명령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은 배타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시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은 큰 나무, 동물, 바위, 강, 바다, 천둥, 번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막 숭배하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막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그는 뭐 쩔쩔매고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의 파워에 지배를 받으면서 허덕이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자연의 파워에 대해서 인간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겠죠. 그런데 제1계명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야, 그 자연 만물 거대한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다 만든 것들이야. 진짜 파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 너희들이 홍수와 가뭄을 달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다고 바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야.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이 자연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계명이 뭐냐? 제1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신을 배척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배타적인 명령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이런 자연 만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숭배할 것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께 진정한 파워가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파워나 사탄이 미혹하게 하는 엉뚱한 바알신이나 그물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동안 사탄이 미혹하게 해서 우리를 이런 엉뚱한 것에 우상의 종로를 타던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계명이 뭐냐? 제1계명이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은 뭐냐?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1계명은 그야말로 어떤 자연 만물들의 숙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명령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이제 이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들의 파워에 억눌리면서 살았습니다만
이제 이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연 만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자연을 숭배 안 해. 그리고 자연 만물을 신성화시키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 만물을 막 연구하기 시작하고 탐사하기 시작하고 인간 유익을 위하여 이 자연에서 뭔가를 얻어낼까 하고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만일에 어떤 큰 나무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나무를 감히 자를 수 있나요? 못 자르지. 저주받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나무를 막 자르는 이유는 뭐야? 나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라도 돼 하고 나무를 벨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나무를 뱁니까? 이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 땅이 어떤 여신이다. 인간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신이다. 어떤 식물들을 자라게도 하고 가뭄이 들게도 할 수 있는 여신이 주관하는 것이 대지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막 땅을 막 갈아엎고 경작하고 이럴 수 있어요? 땅속을 막 파들어가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석탄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대지가 신인데 신에다가 구멍을 뚫어? 막 갈아엎어?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못하지. 근데 우리가 땅을 막 갈아엎고 구멍을 뚫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지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대지를 갈아엎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개발을 하는 거지. 번개가 신이라면 피레침을 이용해 가지고 번개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인간들이 관리하라고 맡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자연 만물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술 개발이 한없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술이 뭐가 되기 시작했냐. 이 기술들이 인간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해진 파워를 갖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이 기술, 어떤 이 문명의 산물에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AI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챗 GPT가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정보를 장악하는 AI를 장악하는, 구글을 장악하는, 챗 GPT를 장악하는, 컴퓨터를 장악하는 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뭐다? 제1계명을 지키는 거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다른 어떤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또는 불교나 기타 등등의 종교들, 그것들도 다 결국은 진리로 가는 길이니까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다. 아무리 다수가 그렇다고 주장을 해도 그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선인이라고 해서 선인만 살아가냐? 아니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것들은 악의 존재들 하고 배척하고 우리만 옳다고 우기고 그들과는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옳은 태도냐? 아니다. 그게 제1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아주 독단적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타협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듯 그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도 사랑했듯 그들을 닮는 것이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1계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2계명